1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에서 보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 이 싸움을 요약해서 올려드릴 텐데요. 4장에서는 주변국의 군사들이 쳐 들어올 것이라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5장은 땅의 상실로 인한 백성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었지요. 백성들 사이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6장에서는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향한 방해가 3가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3가지 방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해는 음모입니다. 대적하고 방해하는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 평지는 아스돗과 사마리아 사이의 중립지대인데요. 유다의 국경 밖에 있는 욥바에서 동쪽으로 약 12.8km 떨어진 곳입니다. 산발랏이 오노 평지에서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나를 해하려 한다고 한 것은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요. 이것은 숨은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숨은 의도 말고 표면적으로 만나자고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여,
우리가 당신이 하고 있는 성벽 공사를 반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당신은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해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 이득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처럼 지냅시다. 우리가 제의하는 것은 정상회담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이고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겠소라는 의도로 만나자고 한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만남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산발랏이 나를 만나자고 하네? 그 높은 사람이? 그럼 당장 만나야지. 가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생각하며 제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느헤미야는 단호히 대처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 가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노 평지에 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성벽 공사 재건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산발랏의 계력은 오노 평지에 온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것이었지만 산발랏의 표면적인 제의는 느헤미야와 손을 잡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제의에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문제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 사탄의 괴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에 집중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삶이 힘드니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암살이라는 계략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해는 헛된 소문을 통한 방해입니다. 오날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음모가 탄로 났음을 안 산발랏은 다른 계략을 취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은 편지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가 좀 이상합니다.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음모로 가득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바사에 대항하는 구테타를 이루고 있으며 또 느헤미야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봉하지 않는 편지의 의미는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바사, 즉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지면 느헤미야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무서운 힘과 규율로 점령국들을 통치했습니다. 그 어떤 반란의 낌새가 보이면 바로 연루된 주동자들을 즉각 처형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지요. 그러므로 이 소식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알려지면 느헤미야는 반란과 구테타를 일으키고자 했던 일을 한 지도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상을 알기 위해서 왕은 느헤미야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환하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암살될 수도 있고요.
또 소환하는 과정 가운데 성벽 제공 공사에 방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소환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그 원수들이 하고 있는 일이 거짓 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소문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왜곡된 소문, 진실이 가려진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보면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내용과 거짓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거짓된 소식이 전해진 후 그것이 거짓됨이라고 밝혀져도 어쩌라고 하는 형식으로 대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된 소식과 왜곡된 소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책을 읽는 것입니다.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뢰할 만한 영적 선배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슈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된 소식,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해는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방해 최후의 공격은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스마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대적자들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스마야는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스마야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상황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마야의 집에 방문합니다. 성벽 제공 공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방문했다는 것은 스마야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대적자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스마야의 제안과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갖가지 음모로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 영향력이 있는 스마야에게 들은 소리가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하니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이 제안이 잘못된 제안이고 자신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이 제안이 자신을 범죄하게 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제안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이 왜 범죄케 하고 두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제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소에 들어가자고 하는 제안은 율법을 어기는 제안입니다. 외소라는 장소는 성전의 안쪽 방을 말합니다. 성전의 안쪽 방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을 어겼던 우시야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율법의 금하는 즉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소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으며 그가 사역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제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제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악하고 부패한 죄악일지라도 이방 신전에 도망가면 거기에서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도피성이란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인자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지요. 이 도피성과 지금 외소에서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스마야는 외소라는 곳에 숨어 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라는 제안으로 이방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 외소 안에 머무르고 문을 닫자 숨자라는 제안은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했던 사명과 헌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런 제안으로 숨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외소 안에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느헤미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지요. 느헤미야는 목숨 걸고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살해의 위협과 조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의 기도에서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한 느헤미야에게 스마야의 제안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소에 들어가 숨자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성벽 제공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자는 스마야의 제안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적자들의 거센 공세를 이겨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거센 공세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였다는 것, 이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잘못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둘째로 스마야의 제안, 즉 예언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울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스마야를 통해서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 거짓된 가르침을 하게 만든 이유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두렵게 됨으로 범죄하게 하고 범죄하면 악한 말을 만들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움의 문제는 힘든 것 때문에 그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 더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위기나 환난으로 두려울 때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느헤미야만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